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가 지은 작품 중에 두 가지 우리에게 주목할 작품이 있는데, 대지라는 작품 그리고 살아있는 갈대라는 두 작품입니다. 대지라는 작품은 중국 사람들을 이 배경으로 그 사람들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살아있는 갈대는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와 또 인간 이 민족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갈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듯 조금만 불어도 휘청휘청하고 큰 바람이 불면 거의 땅바닥에 닿을 것 같은 이러한 갈대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민족성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서양은 어떻습니까? 막 정복하고 그 파이오니어 정신이 있죠. 개척자 정신인데, 이 동양은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이 오뚜기 같이 쓰러질 듯 다시 일어나는 칠천팔기 정신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폭삭 소가수다 이 작품에도 보면 이 어머니가 정말 각고의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말 그 악착같이 그냥 이 잡초 정신으로 막 이겨내는 우리 큰애가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참 얼굴도 비슷하시고요. 그 말을 이런 것도 비슷한, 너무 이렇게 빙의가 됐는데 정말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막 쓰러질 듯 거의 땅바닥에 닿을 듯 하지만 갈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 제가 예전에 갈대 세 개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문득 엄마 갈대, 아빠 갈대, 아기 갈대라는 느낌이 들어서 갈대 가족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쫙 불지만 휘청거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새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막 갈대처럼 휘청거리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지만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약속을 탁 받으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구나 라는 이런 믿음으로 쫙 이겨내는 게 오늘 사무엘 하의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 위기를 당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해에 돌아와서 이제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낮잠을 실컷 자고 밤에 딱 일어나서 쭉 내려다 보였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누구냐 알아보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니니까. 왜 아니니까 했을까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입니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뉘앙스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라는 뉘앙스는 뭐예요? 남의 아내라는 건 당연히 남의 아내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는, 우리아가 지금 누구예요? 전쟁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수의 아내가 아니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고 왕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왕이여 유념하소서. 그 밧세바의 아버지를 보니까요, 엘리암이라는 사람. 엘리암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남편도 장수, 아버지도 장수의 딸. 그리고요, 이 밧세바가 목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목욕을 아니고요, 정결 예식을 해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 종교 예식을 행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다윗은 알잖아요. 율법을 알고 규례를 알잖아요. 그러면 저 여인이 지금 그냥 혼자서 몰래 목욕하는데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저 여인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저 여인의 남편은 우리야, 내 장수, 저 여인의 아버지는 내 또 장수의 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데려와라. 그리고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고, 그 임신한 것을 어떻게 했었든지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게 해라. 누구 자식처럼? 우리아의 자식처럼 숨기려고. 그런데 이 바보스러운 우리아가, 우리 지금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사냐 죽냐 목숨을 걸고 내가 어찌 한가하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술을 먹여서 또 들여보낸, 그래도 또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최고의 격전지에, 가면은 죽어 나오는 이 전장터에, 그 전투에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는데, 요압이 그 맹렬한 전투에 보냈는데 우리아가 정말 죽어서 오게 되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 심한 전투에 들어갔니? 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들어갔니? 전쟁을 하다 보면 죽는 일도 있고 삭는 일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애써 하면서 다시 힘써서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남편 때문에 소리내서 펑펑 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러분, 다윗이 부인이 많아요, 적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후궁도 있고. 물론 그것도 지금 문화나 그 당시 문화도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나 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의 풍토,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었다. 이 일만큼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이 일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알죠. 그래서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직접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주인이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뺏어간 이 부잣집이
주인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왕같이 자비롭고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단이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그 부자를 데려다가 마땅히 벌을 내려야 된다 하고 호통을 칩니다. 자, 12장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나단이 쭉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왕을 사울의 손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지경에 막 거미줄을 쳐서도 지키고 잠자리 막 코골개에서 재워서 옷깃을 베게 하기도 하고 막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건져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원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당신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으면 달라는 대로 이것저것 그냥 막 줬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어떻게 남의 손에 암몬 그 이방 족속의 손에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 집에 칼이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단이 예언을 하고 떠나갔는데 그 밧세바로 인하여 생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픈 거예요. 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밤새도록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왕복을 금식을 끊고 왕복을 갈아입고 밥 차려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밥을 차려오래. 그래서 이제 애가 죽어서 이제부터 진짜 금식하고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이 일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실수 없이 다윗을 만져가듯이 우리를 지금 만져가고 계시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동침하여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뜻인가요? 솔로몬 뭐가 좀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 그러면 솔로몬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괜히 지혜라는 뜻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뜻은 평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살롬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안하냐를. 그래서 유대인들도 만나면 샬롬, 안녕하세요, 평안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큰 죄로 말미암아 첫애는 죽고 둘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그 아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내 죄를 씻어 주시는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름을, 다윗이 스스로 지은 이름은 솔로몬,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고 지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에도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신 분, 하나님은 여디디아를 주신 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애가 잘못하면 꼬치꼬치 따서서 그 모든 조목조목을 따져서 너는 이래서 내 딸이 될 수 없고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러나요? 아니죠. 부모는 정말 무한 사랑으로, 물론 이건 안 돼, 잘못됐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을 당당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은 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밧세바를 통해서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남편을 죽이게 한 그 아이는 솔직히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드러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을 왕위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엄청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라, 이거는 정말 말하기도 싫고 막 보이기도 싫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후에요,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제 밧세바 범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때가 됐는데 왕궁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나가요. 여러분, 군사 모아서 나가서 싸우다가 죄 안 짓는 게 좋겠어요? 편안히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죄 짓는 게 낫겠어요? 리더 캠프 참여해서 사명을 막 붙잡는 게 좋겠어요? 쉬자 그냥, 그러는 게 좋겠어요? 잘 택하세요.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는 갈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장에 넘어가면 리더 캠프 신청할 마음이 절로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둘째를 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디디아라고 지은 것은 네가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해. 근데 죄 지은 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돼. 책임은 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쫙 나오는데요, 이 여디디아를 안 주고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고 나서 이 일을 겪는데 이겨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잘 지었는데 많은 시에 회개의 시를 짓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죄악을 지어주시고 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단련의 시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는데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는데 다른 이복 동생인 암논이라는 자가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괴략을 꾸며갖고 억지로 동침하고 나서 또 미워해서 또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알고 저놈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하고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을 데려다가 몰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제일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제일 잘났어요. 제일 능력이 많아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저는 몇 개 안 되는데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를 잘라놓으면 막 한참 몇 근이 나갈 정도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22개가 돼요. 22개. 근데 한강이 다리가 끊어졌을 때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곤란을 겪고 죽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한강으로 막혀질 때는 절망이지만 이 다리가 뚫려져서 1, 2분 만에 건너가는 이 물류와 사람들이 오고 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최근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세계 메디라고 그래요. 국가 경쟁력과 능력이 아직 잘 모르시나? 메디어 6위래 6위. 프랑스를 제꼈답니다. 6위. 와, 한강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강의 다리가 얼마나 크니 여러분이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희망의 다리예요. 어제 셀 신방을 했는데 제가 요즘 셀 신방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셀마다 우리 셀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셀 리더가 딱 리더 캠프 참여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딱 경고히 서니까 셀 식구들의 그 어려운 삶의 문제, 가정 문제들을 기도로 제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까이에서 만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셀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셀 리더 다 돼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이 희망의 다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희망의 다리, 축복의 다리 내가 반드시 돼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죠. 죽기 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죽기 전에 껄 하고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걸. 그때 목사님이 리더 캠프 하라고 그랬대. 할 걸. 그래서 내가 리더가 돼서 우리 셀 식구를 한 명이라도 더 그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셀 식구를 살려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서 바로 세웠을 걸. 이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가 아니라 내가 진력을 다해서 애써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고 우리 셀 식구들을 이렇게 세워서 참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아멘. 이것만큼 죽을 준비를 단단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을 이 요압이 압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데려온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점점 세력을 모아서 왕이 탁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이 탁 부딪혀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 머리숱이 많은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딱 걸려버리고 나귀는 가버려요. 제 머리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근데 압살롬은 머리도 긴데다가 이제 묶었는데 나무가지에 딱 걸렸는데 나귀는 가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다윗의 장수가 압살롬을 칩니다. 결국 압살롬이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신해 갑니다. 참, 이거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거 진짜 우리도 가끔 재벌집 뭐 부모 자식이 재산 싸움 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뭐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식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막 죽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시므이가 와서 막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여기 좋게 표현했죠. 가라 가거라 이렇게. 에이 꺼져라고 막 발로 차는 이런 돌뿌리를 던지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옆에 있는 수리아가 당장 제가 죽이겠습니다. 아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다 받고 감수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히도벨이 다윗을 단칼에 죽일 기지를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후세라는 그 다윗의 신하의 말을 들어서 다윗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압살롬이 이제 죽어가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펑펑 울 때에 다윗이 아들 죽은 그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편안한 환경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이걸 딱 붙잡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호랑이 등 위에 탔다 생각하고 리더 캠프에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 캠프에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스트에게도 회복 캠프 꼭 권면하셔서 이 마음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